우리에서 하면은 이 방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치. 그래서 아이를 방치한다, 또 차량을 방치한다, 그리고 밭을 방치한다. 방치라는 것은 절망입니다. 아이를 방치하면은 마음에 병이 들게 돼 있죠. 그리고 자동차를 방치해두면 녹이 슬게 돼 있고, 밭을 방치하면 잡초가 무성해 됩니다. 완전히 모든 걸 다 망치게 되는 거죠. 이와 반대의 말이 이제 돌봄입니다. 희망적 소리죠. 이렇게 방치는 절망, 돌봄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치된 이 유기견들 이거를 돌보는 일이 있습니다. 길에 이제 버림받은 그래서 누구도 관심 없는 그 개가 돌아다니면서 누더기가 되고, 그리고 지저분한 상태가 되고, 또 지나가는 차에다가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그거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막 거기에 온갖 벌레들이 막 깃들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방치된 정말 절망적인 이 유기견을 정말 누군가가 지극정성으로 데려와서 돌보면 어떻게 될까? 진짜 다시 깨끗하고 또 반려견이 되고 꼬리를 흔들며 기쁨으로 이렇게 마치 중 같은 이 존재가 새로운 생명체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마치 방치되어 있는 밭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밭을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온갖 들풀들과 그리고 그 속에 그 땅들은 점점 이제 더 굳어지고 그런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메시지로 내가 너희들을 방치해 두지 않고 다시 경작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방치하지 않고 너의 영혼을 처참하고 한심하고 불구된 그 상태로 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보아서 경작하겠다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전에 캘거리로 다녀갔다는 청송교도소에서 계셨던 우리 박장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권의 책을 이제 저술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자기가 이제 청송의 그 사형수들, 그들은 스스로 뭐냐면 개돼지 같고 인간 쓰레기다. 근데 그게 그 간수로서 일할 때 그들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그러한 처절한 그 비극적인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그런 짐승과 그 쓰레기들 바꾸어내는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갖고 장로님이 이런 책을 저술했죠.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대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도 진짜 방치되어 있던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손을 대면 어떤 일이 되느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의 그 손길, 돌보심이 너무나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대책 없는 인생을 뒤바꿔내겠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단정을 하죠. 삶이란 고통이다. 삶이란 고통이다. 그래서 오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그 속에 살아가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세 가지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문학적으로나 또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보면은 그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시달리는 인생, 두 번째는 무지한 인생,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정말 이 자연 환경을 묘사해서 표현하는데 시달립니다. 광풍에, 폭우에, 폭염에, 혹서에 이런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덮칠 때 인간들은 거기에 너무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시달리는 그 표현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그렇죠. 자연이 가져준 재해, 또 수많은 질병들, 그리고 인간관계들, 사회에서 온갖 것에 의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매우 매우 시달리는 그 삶이 여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시달리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막 시달린다. 그리고 또 영적 상태, 지금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영적인 이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침체되고 어렵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믿음을 살니까 국제적 정세가 너무 혼탁하고 이집트와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폭풍을 일으킵니다. 약소국가, 작은 국가들이 거기에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고심하고 힘들어 할 뿐만 아니라 또 국내적으로도 이 거짓 선지자들 온갖 잘못되어 있는 이 비리와 불의가 넘치고 이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달려요. 여러 가지 것들로 참 많이 시달리는 인생.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은 눈을 뜬 자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정치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세상 권력자들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았어. 우리는 충분한 인생의 지혜를 갖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거짓 선동을 합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래 잘 아는 인도의 한 왕이 큰 코끼리를 한 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3명의 장님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 다리를 만진 그 장님이 뭐라 합니까? 이건 기둥이다. 그 코를 만진 장님이 뭐라 합니까? 이건 뱀이다. 그리고 코끼리 그 덩치를 이렇게 만진 장님은 뭐라 합니까? 이건 벽이다. 이 한 가지, 이건 마찬가지다시피, 내 나름대로 안다고 하지만은 그 진리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도 국제 정세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 AI 시대가 되잖아요. AI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마지막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한데 공통적 전문가의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 앞날을 진짜 몰라요. 어떻게 돼갈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냐면 어리석은 인생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어리석다는 거는 단순히 지능이 낮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이라든지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타락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도덕도 수준이 낮아가요. 그리고 이 나라 전체가 잘못되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온갖 불의와 부정이 팔을 치고 우상숭배가 난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뭐냐면 괜찮아.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이대로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르셨는데 우리가 이 말이죠. 우리가 몸이 아픈데 몸에 큰 병이 들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참 우리는 어리석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하면서 그게 내가 잘못하는지 몰라요. 그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이 팔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게 옳은 게 아니고 그런 게 그런 게 아니고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따라서 내 편이면 옳고 네 편이면 무조건 나쁘다. 야,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참 그런 하나님 같다는 어리석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대책 없는 이 인생들, 그죠? 그러면서 이 영혼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줍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분들 대선지자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경고의 교훈의 교훈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도 뭐라 하냐 제발 그만해. 제발 말 좀 들어. 이런 말에 제발 좀 그만해 하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그런 시대가 이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이 참 안타까운 이 대책 없는 인생들, 이 대책 없는 이 백성들, 대책 없는 이 국가를 향하여 어떻게 하겠냐.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놔두시면 점점 망해가고, 점점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놔두지 않고 왕을 보내겠다. 대책을 세워, 너희들은 대책했지만 내가 대책을 갖고 하겠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1차적으로 히스기야를 보냅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시달리는 인생에게 피난처와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서 우리들에게 가장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그 선포된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 시달리는 인생들에게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어떻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특히 영적으로 이 너무 시달리는 이것에 정말 한숨을 쉬게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주면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은 우리 가면은 정말 쉼을 얻게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고. 그리고 또 이 무지한 인생에게 예수님은 뭐냐면 지혜를 깨우쳐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리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지혜롭게 깨우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지혜인 거예요. 인생의 그 진리를 알고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그 율법으로 모든 그 백성들을 꽉 그냥 속박시켜 나버렸어요. 이거 지키라. 이거 지키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율법주의에 그냥 인생을 그냥 눌러놔버렸어요. 뭔가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처럼
우리 인민들은 세상 지상 최고의 낙원에서 자유롭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북한은 뭡니까? 자유로운데 큰 굴레 속에 속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로 진리가 예수님이 깨우쳐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은 인생을 예수님은 존귀한 인생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영혼들에게 이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준대요.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뭐 제가 잘 알고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 했던 건 뭐죠? 이렇게 대사가 합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을 어슬렁거리게 되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돼. 누구와 함께 아니냐? 우리가 자주 듣는 고언이죠.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나 누구들에게 좋은 만남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원하죠. 그 중에 예수를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영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When you meet Jesus Christ, everything will be accomplished if he had.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런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있지만 시달리는 자, 지혜롭다 하지만 아주 똑똑한 자지만 무시한 자, 똑똑하지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판명해놨죠. 그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했느냐? 내 인생 이제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따라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게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다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정말 예수를 만난 게 최고 중에 최고다 라고 말씀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려도 배설물처럼 여기도 상관없다. 나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를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만 따라가겠다. 마지막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 만나니까요. 그 인생이 달라지고 뭐가 되고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졌다. 그 두 번째로는 우리 안일한 삶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준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원대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 위에서 사는 동물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멀리서 보면은 평온한 풍경이 펼쳐져 있죠. 저기 동물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뭐 사냥무리가 있고 저기는 물이 있고 그런데 가까이 가면 어디 갑니까? 온갖 팡팡한 긴장감이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죠. 긴장을 놓치지 마라. 늘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너무 심한 긴장감은 안 되지만 항상
적절한 긴장감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왜? 아니요. 긴장감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은 우리 집중력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주의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편안하게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운전할 때 긴장감이 필요하죠. 긴장감. 그래서 전문적 운전자는 더 긴장감과 주의력을 갖고 하죠. 그 반대가 뭐냐면 안이란 마음입니다. 위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편안함이 좋은 거야. 편안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험 요소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모니터링이 부족하고 그리고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요, 정말 이 긴장감을 놓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안일주의, 안일함, 뭐 안이함,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안주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오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면, 이야, 지금 안일해요. 안일한 상태. 그리고 염려를 다 놓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위험, 유혹, 시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긴장감을 놓고 안일하게, 앞날에 대해서도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경제적으로 번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나오지만 매년마다 풍년이에요. 곡식도 잘 되고 동물들도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올해도 예상을 보니까 풍장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든든한 지원권이 있어요. 그 든든한 우리가 경제적 번영과 든든한 동맹을 맺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큰 대제국 이집트가 지켜줘. 그러니까 안일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가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떤 위험이 오느냐, 어떤 위기 상태냐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워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야, 너희들이 그렇게 심하게 타락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이뤘다고,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우리 힘으로 우리가 다 대책을 다 세워놨어. 우리 앞날은 창창대로야. 그냥 꽃밭길만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힘과 지혜와 지략과 대책을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안일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진짜 안일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고개를 흔들고 큰일 났다고. 하나님 손을 놓고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인생이 멋진 길을 펼쳐간다라고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마치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비슷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하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돈을 많이 맡긴 그런 상태.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대제국을 의지하고 있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썩어가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안일주의에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고. 너희들 지금 상태가 옳지 않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놓고 타락하고 나가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들 깨어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안일함이야. 그 성경은 어디 보라야 마음 편히 놓고 허리띠 풀고 그냥 안일하게 있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께서 뭐냐면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도 너희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합니다. 너희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지어다. 귀 있는 자들이야. 여기서 귀 있는 자들은 뭐냐면 믿음을 갖고 진실을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듣고 움직이겠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게 영적 잠을 자고 졸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오늘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갈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입니다. war, spiritual war라고 막 외치더라고요. 우리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과 어떻게 안일함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도 그 모든 교회에 깨어서 성령이 교회에게 향한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걸 하여 경고의 교훈을 막 사이렌을 계속 울려댑니다. 그런데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야 같은 삶이 바뀔 것이다. 강야 같은 삶이 바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가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천지인 이 사상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없으면 땅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햇빛이 내려오고 비가 이렇게 부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수많은 탐사선들이 곳곳에 행성을 하고 그다음에 우주 만환경이 곳곳에 수많은 혹성들을 조사하는데 뭘 찾겠습니까? 거기에 물이 있느냐, 화성에 물이 있느냐, 물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은 오늘 성경이 뭐냐면 상태로 뭐냐면 광야 같다. 광야.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일반적으로 없고 없으니 없고 없음으로 다 없다. 그렇게 물이 없고 없으니까 대책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추가적으로 쉴 수도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광야 같은 상태예요. 이들을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광야가 밭으로 바뀌려면 단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관수시설이라는 거죠. 그 어떤 광야나 사막에도요, 비만 계속해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밭을 변합니다. 광야는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라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게 물만 충분히 있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땅과 같은 이런 광야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생수에 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항상 부어진다. 현재입니다. 부어졌다가 멈추고 부어졌다가 멈추가 아니고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영혼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광야같이 되듯이 성령이 내리지 않으면 광야같이 되는 거야. 그러나 하늘에서 계속 비가 내리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듯이 너의 영혼들도 성령이 내리면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들이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성령의 단비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을 우리가 공의의 영이라고 합니다. 공의의 영. 그래서 공의의 영이 뭐냐? 어려운 것과 옳지 않는 걸 분명히 분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의를 추구하게 되고 불의를 싫어하게 되는 현상. 그래서 거룩을 향하여 나가게 하고 비거룩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덕적인 것을 더 강조 여기고 비도덕적인 것을 아주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수많은 그 지도자들이요 의를 외치지만 불의한 거예요. 예수님 왔을 때 나는 의로와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던 율법을 지켰던 나는 의인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뭘로 드러났죠? 다 불의한 자로 드러난 거예요. 왜 그 차이가 났을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의와 불의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잣대로 보니까 나는 다 어려웠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에게는 잣대가 있는데 그게 어그러진 잣대를 갖고 있어요. 남에게는 정확한 잣대를 대고 나에게는 왜곡된 잣대를 갖고 있는 그게 인간인 거죠. 남은 다 잘못됐고 나는 옳아. 그게 내로남불이잖아요. 그죠? 남이 하면 잘못했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갖고 있는 잣대인 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잣대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잣대면요, 완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올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보시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로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드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그 존재, 거기에 대해서 시편 19장 12절에 14절에 나오는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왜 다윗을 주목해야 되냐? 왜 다윗이 하냐? 이름만 데이비드라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중국 분이 있는데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해요. 내가 또 교회 다니냐? 아니래. 뭐 공산주의자냐? 공산당 멤버래. 근데 그 데이비드지. 그 데이비드 이름 좋아서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데이비드를 성경에서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10편 19편에 뭐라고 됐냐면요. 이렇게 나오죠. 이 다윗의 평생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지 않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게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길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다윗은 죄 짓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허물 벗어나고 죄도 짓지 않고 정직하게 죄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말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주님께서 참 그렇지 참 은혜롭게 하고 너 생각하는 거 참 순수하고 진실하구나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버둥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앞에 받으실 만한 그 성령이 내릴 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면 정말 죄짓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거짓되게 진실하게 이리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존재가 하나님 기준에 부합한 삶이 연계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럼 그 기준을 누구를 두고 사냐?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을 닮게 그 어떻게 닮게? 성령이 힘을 주어서 우리가 예수님 닮죠.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주게 해야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나 성령께서 하지 않는 우리 자체의 가시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그 나온 거 보면 불의와 부정과 온갖 추악함과 뭐 파당과 모든 것들이 나오고 우리 자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여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기뻐하는 열매, 아름다운 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이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경작해 줘야 될 밭입니다. 우리 마음을 이대로 두면 잡초가 자라고 안이나가 메마르고 죄로야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냐, 우리를 돌봐주시냐, 우리에게 손을 대셔야 우리를 갈아엎고 깨우치고 새롭게 함으로 뭐가 될 수 있느냐. 마지막에 아름다운 밭과 같은 아름다운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항상 이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도 메마랐어. 오늘도 이 메마른 속에 메마르면 뭐가 나면 가시나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참 사람을 찌르고 안타깝게 하고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이런 방치되어 있는 밭같이 이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어그러지고 아무 짝에 쓸모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